제가 그 신대원 그 재학생 시절에 저는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그 설교를 즐겨 들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왜 좋아했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사님이 그 설교에서 자신의 그런 허물을 너무나 그냥 솔직하게 그 다 오픈하셔서 그런 솔직한 모습이 참 좋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본인의 연약함을 이렇게 잘 오픈하셔서 그런지 성도들의 그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도님들의 그 잘못된 부분, 지적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그런 설교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교의 적용 부분이 모호하지 않고 항상 그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 설교의 적용 부분이 있는데요. 2014년에서 15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참 전셋값이 폭등할 때 목사님이 설교의 그 본문은 생각 안 나는데요. 적용 부분에서 분당 우리 교회 성도만큼은 이 전셋값이 폭등하는 이 시기에 전셋값을 안 올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적용 부분이 너무 이렇게 너무 좋게 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배 드린 후에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그 성도들의 그 삶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 목사님 설교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신대원 시절에 졸업하고 나서 분당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잠깐 품고 살짝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늘별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분당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간접적으로 충분히 경험을 해서 아마 이제는 그런 기도는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안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 뵈면 이찬수 목사님 이렇게 함께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가끔 들어서요. 이제는 그런 기도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하늘빛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그런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 반만 하나님께서 아마 들어주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가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교회에서 청년부와 행정부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그러던 중에 부흥회를 이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흥회 강사님이 제가 그토록 사모하는 이찬수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행정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찬수 목사님과 그 비서가 없으시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 부흥회 모든 일정과 뭐 준비해야 될 것을 메일로 직접 이찬수 목사님 이렇게 성함이 쓰인 메일이 제 메일에 딱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막 사역자 교육자실에서 와 이찬수 목사님 메일이 왔어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질릴 정도로 너무너무 막 놀라고 즐거워하면서 그 메일을 열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 청소년처럼 이찬수 목사님 그 메일이 성함이 쓰여진 메일을 받고 얼마나 그 가슴이 두근두근했던지요. 또 그렇게 존경하는 그 이찬수 목사님을 3일 내내 가장 가까이서 뵙고 섬기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던지요. 또 부흥의 말씀 그 3일 동안 제가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었는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막 제일 앞좌석은 대부분 장로님 앉으시잖아요. 그 목사님 앉으시고 근데 막 체면을 불구하고 막 그 사이에 막 비집고 들어가서 앉아서 막 너무너무 말씀을 막 사모하면서 막 한 말씀도 놓치지 않을 거야 막 이런 기세로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부흥회를 마치고 혹독한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끝난 후에 교육자 회의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3일 내내 제가 막 이찬수 목사님 바라기로 완전히 그렇게 막 이찬수 목사님을 향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태도에 발끈하신 담임 목사님이 꼭 그렇게 좋아하는 티를 내야 했냐며 전도사님이 그렇게 존경해야 되는 목사님은 이찬수 목사님이 아니라 바로 이 앞에 있는 저입니다. 막 이러면서 아낌없이 저에게 책망을 쏟아 부어 주셨죠. 그래서 엄청 많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세요 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게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는데 새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자라는 이유로 원하던 원하지 않던 저는 수없이 많은 예배 자리에 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그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배를 기대했던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제가 그토록 열광했던 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에 대한 기대였는지 아니면 이찬수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했던지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정말 본질은 잃어버리고 정말 의무감으로 앉아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오늘 이 예배에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셨는지요? 오늘 특별히 순정반 출첵도 없으신데요. 순장님들 많이 나오셨네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그 예배의 동기는 무엇인지요? 물론 어떤 동기로 예배에 나오셨든지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동기는 아니신지요? 정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저없이 이 자리에 달려오셨는지요? 아마 그랬을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51편을 통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는 물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먼저 시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쓰여진 시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범죄 사건 이후에 참회하는 시로 지어진 그 참회시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그 불륜 사건 이후에 또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그 남편 우리아 장군, 충신 우리아 장군을 살인교사에서 죽이죠. 결국 그런 어마무시한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그 이후에 아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안하게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특화원을 보내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사람은 그런데 자기의 죄를 직접 지적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방어 기제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무리 잔소리하시고 자녀들에게 아무리 잔소리하셔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지혜로운 선지자 나단은 그런 것을 너무 잘 아는 그 선지자 나단은 이야기로 다윗에게 이야기로 그 할 얘기를 돌려서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 그것도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서 자기의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그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막 흥분하면서 아니 그 나쁜 놈이 도대체 누구냐? 막 이렇게 그렇게 반응하죠. 그러자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죄는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게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범죄도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자신이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존재인지를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던 것이 바로 죄였던 것처럼,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1편 다윗을 보면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자신의 죄를 조목조목 다 들춰내고 깨닫게 해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의 깊은 뿌리까지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다윗의 회개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내 죄라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모두 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이 죄를 각각 다른 3개의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페샤라는 죄에 대해서 페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온, 남에게 악을 저지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하타트라는 단어도 사용했는데요. 하나님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곳으로 가다라는 3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내 죄라는 표현에서 이렇게 3가지 단어를 다윗이 끄집어서 계속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자기 안에 숨겨진 죄가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 외에도 자기에게 숨겨진 죄가 이렇게 무수히 많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다 끄집어내서 철저하게 다윗이 회개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마음, 하나님에게 여전히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또 타인에 대한, 남에게 악을 저지르는 마음, 타인에 대한 미움, 분노, 또 여전히 우리 중심적인 그런 사고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또 하타트, 하나님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내 신념을 포기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내 죄, 바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우리의 죄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국한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또한 우리가 올바른 해결을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죄가 항상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죄가 이러한 죄가 항상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고, 항상 죄가 우리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가인에게 하나님은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가인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죄는 항상 우리 주변에 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우리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에게도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죄에 취약한 존재인지, 수시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인지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죄의 속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표현인데요. 우슬초는 유월절 또는 그 나병 환자들의 정결 예식에 썼던
그런 풀입니다. 근데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이 표현은 자신의 죄가 그 나병 환자의 죄와 마치 나병 환자의 죄와 똑같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이 걸려도 그것을 본인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병으로 몸이 막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자신은 도무지 그 병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막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깨닫지 못하는 곳에 은밀하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주 깊이 깨닫고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계속해서 다윗이 절망스럽게 죄에 대해서 깨달은 본문이 바로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는 것은 어머니가 뭐 죄인이라서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영향력, 죄에 이끌리는 어쩔 수 없이 죄에 더 영향력을 받는 너무나 죄에 이끌리는 그런 존재, 내 안에는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좌절하고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철저하게 깨달은 그런 다윗은 이제 눈을 돌려서 그러므로 나에게 철저하게 좌절하고 낭망했기 때문에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워 주세요 하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자신을 이렇게 철저하게 절망할 존재지만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죄를 다 지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인자라는 것은 바로 헤세드,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 백성과 언약 관계에서 말씀하실 때 언약을 강조할 때 언약적 사랑을 강조할 때 표현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헤세드,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에 따라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또 두 번째로 긍휼이란 단어는 라하밈, 바로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에서 10달 동안 그 엄마가 아이를 잉태합니다. 그 아이를 철저하게 자궁에서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비록 엄마의 몸에서 그 자궁 밖으로 태어나서 분리는 되지만 엄마와 자녀의 관계는 일평생 동안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입니다. 마치 자궁에서 엄마가 아이를 품듯이 또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일평생 동안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 자녀를 보살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함없이 확고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헤세드와 라함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절절하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토설하고 고백하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회복과 하나님의 그 제사함을 구하고 있을까요? 죄에 대한 형벌이 두려워서 제 형벌을 받게 될까 봐 이렇게 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다윗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철저한 그 원인입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단절될까봐 그것이 가장 다윗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것을 곁에서 너무 생생하게 목도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드디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무리 살펴봐도 내 속에는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도저히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 정결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한 마음이 다시 시작될 수 있게 제 마음을 재창조해 주세요.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그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재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때에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비로소 덧입게 된다고 그렇게 깨닫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순서가 바뀌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속사람을 돌아볼 그럴 여력도 없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자원, 내가 가진 열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혹시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전히 내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실 때, 성령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봉사하시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먼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셔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저도 평신도일 때 제가 가진 자원으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주시면 한 번도 노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교사로, 구역장으로, 전도회 회장으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항상 네, 제가 할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랬으니까 막 어디 가서나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막 늘 칭찬받았고, 주변에서도 막 집사님들한테 인정받았고, 담임 목사님의 칭찬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성도야 말하면서 난 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제 깊은 내면에는 그 알 수 없는 우울감이 항상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IMF를 맞았고 또 남편이 안정된 직장을 잃게 되어서 그 문제를 들고 저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고, 또 작정 기도도 했고, 또 새벽 예배, 모든 예배를 쌓으면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지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제가 주로 기도했던 건 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이 고난에서, 경제적인 고난에서 빨리 좀 건져주세요, 이런 거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빵을 주시지 않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저는 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저에게 찾아오시자,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자마자 막 죄가 드러나고 지적되었던 것처럼 성령이 제 안에 찾아오시니까 저의 그 깊은 내면을 자꾸 이렇게 해집고 막 뒤집어내시고 제가 그 저의 깊은 죄를 이렇게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남들이 괜찮다 그랬으니까, 뭐 주변에 집사님들 괜찮다 그랬고 또 목사님도 괜찮다 그랬고 그랬으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며 살았는데요. 그런 저의 그 괜찮다는 그 자기 정체성을 다 깨뜨리시고 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 유아기 때부터의 그 죄,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생각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게 근 뭐 한 달 정도도 넘게 그런 죄들을 골방에서 회개하고 막 이렇게 계속 그러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깊은 그 숨겨진 은밀한 죄들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구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고백이 저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처절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저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는 단계까지 나갈 수밖에 없게 성령께서 그렇게 몰고 가셨습니다. 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제 안에 있는 깊은 그 우울감의 원인이 저도 인식하지 못하던 제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죄가 그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이 오셔서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필요 없다, 안 받겠다 하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드려지는 제물, 즉 우리의 외적인 예배 형식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아무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어쩌면 우리 자신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직면하기엔 너무 괴롭고 아프니까 직면하지 못하는 그런 깊은 내면의 마음입니다. 그 깨어지고 상처가 나서 주님 앞에도 도저히 가지고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한 심령을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이렇게 깨졌을 때 우리는 혼자 끙끙거리면서 그 상처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것은 우울감으로 영원히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깨진 심령을 하나님 그 깨진 심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진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통로가 된다고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깨지려면 철저하게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 내 자신은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자각하고 인식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신뢰하죠. 우리 자신을 확신하고 우리가 가진 신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상한 심령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로소 깨달을 때
그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구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깨진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상한 심령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육적인 삶에 이끌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그 깊은 탄식을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를 요즘 드리고 계신지요? 깨어진 마음과 상처와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내어드리고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는 우리의 육적인 몸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우리 깨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고치실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회복될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비로소 내 삶에서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걸림돌은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좀 인식하고 깨닫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그 확신, 이것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상한 심령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조차 모르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비로소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개인의 그 회복만 아니라 18절, 19절 말씀을 살펴보면 시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시인은 자신이 먼저 회복되고 시인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시작돼서 그리고 온전한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가고 이 예배의 회복은 시온의 회복으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 곧 공동체, 교회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회복될 때 저희 교회가 회복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 가운데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내어드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가 회복될 때 이 땅에 이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의 열방이 회복되는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